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소원을 정했습니다. 백부장의 소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집에 늘 함께했던, 지금까지 함께했던 하인이 아주 중한 병에 들려서 회복불능의 상태까지 이르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다 이 모양 저 모양 최선을 다 해봤지만 속수무책이었죠. 그때 백부장은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면 능히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일체를 맡겼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특별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우해주고 존귀하게 생각해 주었던 이 아름다운 마음씨가 일상생활 속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할 때도 늘 그를 사랑하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했지만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힘이 없고 약할 때에도 여전히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일상의 생활과 또 위기 닥쳤을 때의 그 삶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변함이 없이 진솔한 사랑의 마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의지적으로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곤란하고 딱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동고동락했던 주인격인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하인을 위해서 선대하는 마음을 갖고 그가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 지름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6절에 보세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 앞에 내 하인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중한 병에서 시름시 말고 수족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만큼 참 고통스럽게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소원을 아뢰었는데 예수님께서 즉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즉답해 주신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 것이다. 내가 가서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7절 다시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표현해 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가서 친히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가 강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 주님, 저희 집까지 오시다니요.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저희 하인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친히 방문하시겠다고 말씀하였지만 백부장은 친히 오셔서 하시지 않아도 여기서 말씀만 해도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겠다고 예수님 앞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 가운데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또 주님이 오신다니 대환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당연지사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청원해서 제발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상황으로 비교해 보면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취한 태도는 정반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군사가 있고 또 하인들도 있는데 누구든지 제가 명령하면 다 제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능히 치유되고 회복되겠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믿음을 고백한 이 백부장의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변치 않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하는데 몇 가지 주요한 고백이 있죠. 그 중에 첫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지배하시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만 오늘 어찌 보면 이 백부장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인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로 우리 같이 넘어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니, 예수님을 놀래킨 사람, 오늘 문맥이 참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감동적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러시되,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그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인가 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우리를 되돌아보면 어떤 때는 참 부족하고 약한 모습이 많은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0절에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또 있더냐 하고는 예수님께서 기쁨의 탄성을 지르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마음도 흡족하게 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역사이래. 지금까지 모든 상황과 정황을 다 돌이켜보고 체크해봐도 이런 믿음과 결단으로 내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나를 앙망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더냐. 참 예수님께서 흡족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고백인데요. 그 고백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때로는 거창하게 이것저것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마디의 말과 한순간의 그 고백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실 때가 있는데, 자, 오늘 아무튼 백부장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오늘 본문 문맥을 보면 상황이 급변해서 예수님께서 좀 예외적인 말씀을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백부장의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직업군으로 보면 군인, 중대장 정도 되는 군인 출신. 그런데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고 감동하신 것은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 부여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본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먼저 부름을 받은 선민된 이 유다 백성들,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 앞에 신실한 믿음을 보이는 자가 많지 않고 참 찾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섭리와 전혀 상관없이 살았을 것 같은 우상 숭배에 찌들고 세상 것에 취했을 것 같은 이방인인 백부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범위를 갖다가 상식 이상으로 위대한 고백을 했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동하셨는데, 본 자식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서 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대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오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앞에 주님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뜨뜻하시고 감동을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본 자손들을 보면 안타까웠던 거예요. 12절에 그 나라와 왜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그의 소원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네 하인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선언하신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역사 무대의 모든 일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릴 수 없다.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의 생명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3절 다시 반복하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금요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됐다 그런 믿음이면 그만한 신실한 믿음이면 됐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이루하시고 응답하시는 오늘 하루도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앙망하는지 그 믿음을 보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일상생활이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 좋은 일들이 더 많아지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역사, 백부장처럼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위대한 삶,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